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께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궁핍을 보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과 또 자랑스러운 누구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거나 외적인 경건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짓된 안정감 속에 잠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을 깨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구원 얻는 도리가 소개되기에 앞서서 먼저는 죄성이 지적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합당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죠. 이어서 회개는 실제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한 벌을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 이외에 더 많은 쇠를 부과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나 혹은 무기를 이용해서 강포를 행하지 말고 그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과도한 욕심과 권력을 이용해서 돈과 물질을 착복하는 일을 지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라야 된다. 회개하여 돌이켰다라고 하면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적인 삶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자 백성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자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도대체 당신이 누군가라고 묻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어쨌든 백성들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가 되었다는 이 말은 요한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요한과 같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중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떠오르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실 것이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이 비천한 일도 하기에 부족한 존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바로 이 일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바대로 세례 효력은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제 2주 후에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인데, 제가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 효력은 저의 어떤 경건의 능력에 따라 효력이 더 있고 덜하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 효력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집례자를 추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심부름을 하는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왔던 제자들까지 그리스도께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늘 이런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회 안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였죠. 말세가 될 때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모르기 몰라도 아마 역사상 자칭 예수,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수백 명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때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교회 중심에 있고 또 항상 예배 때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회자는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는 양편을 다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매쟁이가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중간에 끼어 있다가
두 사람이 만나면 자기 역할과 기능을 중지합니다. 그게 중매쟁이죠. 만약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절을 한다든지 조종을 한다든지 심지어 만약에 자신이 소개한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 사람은 중매쟁이가 아니죠.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중매쟁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중세교회 실수가 뭐죠? 중매쟁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중보자인 것처럼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목회자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중매쟁이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까요? 성도가 목회자와 어떤 개인적인 접촉도 갖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과도하게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의존하기보다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나 성도는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 그 책임, 기능,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과도하게 끼어들어도 안 되고 또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도 옳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목회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반면에 목회자가 없어도 신앙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를 높일 때 때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남들이 높일 때 가만 있는 것은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달라는 그런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주목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무가치하고 비천한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백성들을 향해서는 당신들이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나타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지시봉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이외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배운다면 그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어떤 한 교우를 의지하고 신뢰했다가 그 교우가 혹시 잘못되었을 경우 자기 신앙까지 까먹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세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머리 위에 끼얹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실제로 불을 뭐 위에다가 끼얹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시대 정결규례 형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씻는다라는 표현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유출병 이런 것들이 치료된 후에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즉 씻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도 씻으셨죠?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심지어 샤워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씻는가? 손과 발과 몸이 더럽기 때문에 씻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세탁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까지 학습이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학습과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있고 그 죄를 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한 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는 이 말씀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는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이 베푼 물 세례 집례자는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와 다른 죄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마음의 정결함과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은 그리스도만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만 더 나은 차원에서의 세례를 받도록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사역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요한의 세례는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 다음에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을 그 당장 하지 않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의 예비적인 사역과 메시아의 진정한 역할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적이고 상징적인 특징을 가진 물 세례와 진정한 내적 변화인 성령 세례를 대조하여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라고 물었죠.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소개했고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 세례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 세례, 곧 물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세례였음을 알게 되지요. 요한이 베푼 물 세례로 만족할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할 것인지 회개하지 않을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는 사역이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베풀어진 세례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불이 빠져 있어요.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가 하면 성령과 불은 성령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불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만 되었더라면 사복음서 기자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요한은 성령과 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령과 불은 예수께서 행하실 세례라는 하나의 행위에 사용될 두 개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사건이 나타나는 10장 이후에 11장, 사도행전 11장 16절을 보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와 요한복음 이외에도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도 성령과 불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로 이렇게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도대체 뭘 염두에 두고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불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정결의 기능과 어떤 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결국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화와 심판.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깨끗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깨끗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심판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7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면 그대로 그냥 곡간 안에 집어넣는 법이 없고 반드시 타작을 합니다. 도리깨질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도리깨질하는 거 못 보셨죠? 대나무 장대가 이렇게 큰데 거기다 대나무 조각을 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리 같은 거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아니면 탈곡기에다가 벼 이삭을 넣어서 탈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도정도 하죠. 그죠? 물론 요즘에는 뭐 현미쌀 드신다고 도정하지 않은 그런 쌀을 드시기도 하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긴 한데 어쨌든 그 쭉정이를 그냥 두고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개 이제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타작마당에서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영적인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일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17절에서 알곡은 의인들을 의미하고 쭉정이는 악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의인들을 정결케 하고 세상에 찢기와 같은 악인들은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사에게도 가담하시지만 심판사에게도 가담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단지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고, 말하자면 잘못된 부모처럼 혼은 전혀 내지 않고 그저 자녀들에게 괜찮다 괜찮다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그런 부모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흔히 유형교회라고 말하죠. 우리 현산교회 같은 이 지상교회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어요. 어느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지역교회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걸어간 사람, 걸어가지 못한 사람, 회개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나란히 회중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누가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여러분이 드러낸 행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냥 두고 보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비유가 나타나는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가라지가 나자 종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이 다치니까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추수꾼에게 말하죠.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있게 될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괜찮다, 괜찮다. 다 우리 믿는 사람 아니냐?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도하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긴 해야 되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안식과 평강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하루속히 회개하여 돌이키셔야 됩니다.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과정이죠. 또 믿고 또 회개하고 나 자신을 너무 살피다 보면 절망이 되죠. 그럴 때는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다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회개하여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참된 믿음을 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채 교회에 속해 있으니 혹은 내가 믿는 집안에서 수년 동안 믿어오고 있고 내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어릴 때 신앙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고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돌이킵니까? 어떤 사람이 믿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돌이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믿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참된 마음의 변화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요한이 비록 거칠고 날선 어투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요한이 성격이 괴팍하거나 혹은 마음이 거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진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내용은 사실은 엄중한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백성에게 무슨 소식을 전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문제를 많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그저 그냥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낮아진 기준에 있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때로 의사를 만나면요. 좀 저렇게 섬뜩한 말을 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말들을 간혹 듣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죽이려고 그 말을 하는 건 적어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면 더 엄청난 결과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낙심시켜서 더 이상 치료의 소망도 없다는 그 절망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보시면 주로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어요. 사실 예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역을 말할 때도 16절, 17절에서 언급한 바대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역도 사실은 구원보다는 심판에 대해서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를 두고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심판 메시지를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심판 메시지를 전할까요?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심판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이지만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회개와 돌이킴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죠. 심판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심판 메시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 뭔가 하면 요한이 헤롯의 죄를 책망한 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으로 네등분에서 한쪽을 다스린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배다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말하자면 이제 시아주버니와 제수시죠. 그죠? 말하자면. 그 관계 안에서 혼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런 불륜이 어디 있습니까?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주제곡을 먼저 들었어요. OST.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주제곡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반할 정도로 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무 곡이 아름다워서 제 아내하고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자. 소천하신 안장로님이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한번 그 영화를 보자고 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첫 장면부터 영화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상의 스토리를 보면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독이 이 과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내었는지. 브래드 피트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형이거든요. 그 형이 자기 동생 아내하고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관계가 영화를 보면요, 정상적인 관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들 보시면요, 그런 영화들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일을 너무 쉽게 하셔서는 안 돼요. 가정의 습관으로 양육하라는 그 책에 보면 반드시 그런 영화는 아이와 함께 보다가 그 장면이 나타나면 딱 끊고 이 장면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봐서 비판적 시각을 기르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어요. 저는 이후로 그 영화 음악을 들으면 이전처럼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이전과 같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영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운 사람인 요한의 눈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요한은 부정한 결혼을 한 헤롯과 헤로디아를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요한의 회개 메시지는 분봉왕 헤롯까지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까지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일만 책망하지 않았어요. 19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헤롯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헤롯이 행한 광범위한 일, 전반적으로 악한 일을 가리키겠죠. 요한은 이처럼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정없이 그의 죄를 질책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굽실거리거나 알랑거리는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철의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였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을 비판하는 일로 자신이 박해를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말씀 사역자는 세상 권세자들의 스캔들이나 부도덕함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였습니다. 1564년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아들인 돈 카를로스와 이 메리 여왕이 재혼을 추진했습니다. 이 결혼이 성사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개신교 국가에서 카톨릭 국가로 넘어갈 지경에 처해 있었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존 녹스가 메리 여왕 앞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매우 꾸짖었고 얼마나 심하게 꾸짖었는지 메리 여왕이 울었다고 교회사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존 녹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섭정이었던 제임스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덤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사람 여기 잠들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식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너무 봐줘요. 그래서 부드럽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사람이 되게 인기를 얻어요.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별로 환영을 잘 못 받습니다. 저도 좀 그런 축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넉넉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도 가져야 되겠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한가하고 진리를 분명히 드러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이런 기질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서고요. 교회가 서고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그냥 넘어가면 일이 되겠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일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야도 자신이 여호와의 회에 참여했다가 본 것을 말했다가 투옥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에 의해서 암살 명단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지금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자들은 크고 작은 시련과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좀 그렇게 말해도 그냥 그것을 잘 견디셔야 돼요. 아무도 잘못됐는데 입 꾹 닫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뭐 교계나 혹은 정계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되게 그냥 침묵합니다. 저분이 저 일을 하는데 내가 감히 일어나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요한이 옥에 갇히긴 했지만 요한의 명성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디모데에게 써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투옥을 당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끝에 봐도 두 해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시위병들도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일원 중에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 있었다 그래요. 복음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비록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뛰어난 선지자로 추앙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옥에 가뒀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옥살이하지 않습니까?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수십 년 동안 옥살이했지요. 그러다가 뛰어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장 무가치한 자로 여겼습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매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박해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잘 되고 원하는 것마다 되고 자식들 잘 자라주고 하는 사람마다 되고, 여러분들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거, 그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남들이 누리고 남들이 갖추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서 더 이상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농락당하지 않고 희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뚜렷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조각칼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저희들의 왕과 마음을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쭉정이 신자로 전락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고로서 주님의 국간에 드림받는, 그리하여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와 함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 귀한 말을 듣고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참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그런 자리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심중에 늘 겸손과 온유가 있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한가는 뚜렷한 신앙의 행보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